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십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가 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이와 같이 효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너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너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아멘. 네, 오늘 이제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대신방이 계속 진행 중입니다. 내일 5구역, 금요일에 6구역 대신방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한번 우리 뒤쪽으로 주로 앉으셨는데 한번 돌아보면서 인사 나누도록 하십시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 야고보서에서는 말에 대해서, 언어에 대해서 굉장히 빈번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9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 하면은,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여러분, 우리에게 더디하라고 한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을 더디하라고 했습니까? 뭘 더디하라고요? 말하는 걸 더디하고 성내는 것도 더디하고, 이 두 가지는 더디게 해야 될 것이고 빨리 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듣는 거예요. 빨리 듣고, 이 말은 남의 말을 잘 듣고 막 옮기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어떤 말 하는지 남의 말을 경청할 줄 알고, 또 그리고 내가 그것을 잘 소화해서 이제 좀 더디 삭혀서 깊이 이제 숙성해서 말을 하라, 그런 뜻입니다. 이게 야고보서 1장 19절의 말씀이고요. 야고보서 1장 26절에 경건한 사람은 자기 혀를 재갈 물리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혀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 내가 내 혀를 잘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 어떤 이야기 하는 건가 하면, 사람이 마음속에 폭풍이 치듯이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고, 때로는 뭐지 이런 일이 있을 때 이것이 여과되지 않고 막 쏟아져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안 된다는 거예요. 경건한 사람은 입을 재갈 물리는 사람이다. 여러분, 2장 12절에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이제 또 그 행동도 하라. 자, 자유의 율법에 따라서 심판받을 자처럼, 그러니까 율법을 늘 염두에 두고 말하고 행동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4장 11절에는 서로 비방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사람들끼리 막 이제 비방하고 막 삿대질하고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막 서로 비방하는 것은, 형제를 비방하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비방하는 것하고 똑같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5장 12절에는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1장, 2장, 4장, 5장 다 언어에 대해서, 말에 대해서 우리에게 일러주시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3장 1절부터 12절까지는 아주 좀 세밀하게 여러 분야에서 언어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이 참 조심스럽습니다. 자, 먼저 1절을 봅시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자, 여러분, 이건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교회에 목사도 필요하고 우리 교사 선생님들도 필요하고 앞장서서 리더하는 지도자들도 필요합니다. 그럼 그런 사람이 전혀 되지 말라는 뜻일까요? 그 뜻이 아니고,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은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그들의 말을 조심해야 되고, 잘못하면 그 말 때문에 굉장히 공동체에 악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 뜻에서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선생이 되지 말라고 하는 거기 방점이 찍힌 것이 아니고, 선생된 사람의 언어, 말의 영향력에 대해서 여기서 주의하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다 사라져버리면 그냥 없어진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말이 어떤 이제 그 공기의 그런 파동으로 쭉 퍼져나가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퍼져나가는 이 공기의 파동을 다 포집할 수만 있다면은 우리의 음성을 그대로 되살릴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요즘 전화기를 틀어서 전화를 하면서도 상대의 음성을 다 녹음할 수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너무나 참 당연한 이야기이겠지만은, 그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할 때 말이 그대로 다 재생된다고 정말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2장 3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해서 신문을 받으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말한 말들을 좋은 말이든 나쁜 말이든 만약에 그대로 재생해 내려고 하신다면은 그거 왜 못하시겠습니까? 다 드러난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무익한 말을 하든지 간에 예수님은 심판날에 여기에 대해서 신문을 받아야 된다. 다시 말씀드리면 말에는 책임이 따른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일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선생이 되는 자들은, 선생님들은 앞장서서 남에게 방향 지시를 해줘야 되고 먼저 아는 것들을 남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더 남들보다 말을 많이 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더 자기의 말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될 일들이 많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요즘 말로 말한다면, 정치가들은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보면은 이제 페이스북도 많이 하고요, 정치가들이. 그리고 어떤 사안에 대해서 기자들이 우르르 쫓아다니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이거는 이렇습니다, 저거는 저렇습니다,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가끔 이렇게 TV 뉴스를 보다 보면 언제 그 사람이 했던 말을 다 기자들이 이제 SNS 이걸 다 어디 저장을 해놓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이 사람은 음주운전한 사람에 대해서는 예를 들자면 그런 겁니다. 예를 들자면 아주 중벌을 가야 된다, 엄벌을 해야 된다고 말을 했었다, 어디 찾아내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이 어쩌다가 음주운전을 했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몇 년, 몇 월, 며칠에 이분이 음주운전은 가중처벌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막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 음주운전했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자기가 한 말을 책임진다는 것이 이런 거구나. 내가 나의 말을 책임진다고 하는 것이 이런 거구나.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 저 같은 사람은 정말 그냥 하나님 앞에 서면은 하나님께서 막 책망하실 게 많을 것 같아요. 우리 성도들 여러 사람들에게 말을 하는 사람이니까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는 말에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러므로 내가 하는 말을 조심스럽게 하자. 우리
이렇게 우리 혀를 잘 사용할 줄 아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생각을 해볼 게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우리에게 선생님 되지 말라고 하신 게 마태복음 23장 8절에 너희는 랍비라고 칭함을 받지 말아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지도자의 위치가 그만큼 무겁다는 이야기죠. 책임을 져야 되는 자리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게 3장 2절 한번 봅니다.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어떤 사람이라고 하겠습니까? 곧 온전한 사람이라. 자, 온전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자, 맞아.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에요. 엎어치나 뒤집어치나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하다고 했는데 그 온전하다는 뜻이 뭐냐는 얘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이 온전한 사람일까요? 예? 크게 좀 말씀해 주세요. 그리스도 예수님.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하신 분이죠. 믿습니까? 예, 그래요. 그 말이 맞습니다. 자, 그런데 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님 얘기한 것도 맞고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나,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온전하신 분이죠. 우리들 가운데서 온전한 사람이라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다시 질문해 봅니다. 완벽한 사람이 세상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온전하다는 말은 완벽하다는 뜻일까요? 아닐까요? 그 말은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온전하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여기서 온전하다는 말은 성숙하다 그런 뜻입니다. 자, 우리가 신앙인이지만 어린아이 같은 신앙인이 있고요. 또 젊은이 같은 신앙인이 있고 또 아주 성숙해서 완숙해서 어지간하면 남에게 상처도 안 주고 또 공동체에 피해도 안 입히고 덕을 끼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온전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람도 허물이 있어요. 실수가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인간의 차원에서는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다 그런 뜻입니다. 완벽한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저 사람이 참 완숙한 그리스도인이다, 성숙한 사람이다, 미숙한 사람이다를 판단하는 시금석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기준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말이. 그러니까 그 사람 말을 들어보면 저 사람의 신앙이 어떤 사람인가? 성숙한 사람이다, 온전한 사람이다, 아니면 저 사람 예수 믿은 지는 30년, 40년 됐는데 좀 미숙하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성경 많이 외우는 거 아니고요. 성경 퀴즈에서 1등 하는 거 아니고요. 아니면 신학교 가서 그냥 이제 최고 성적으로 졸업하는 거 아니고요. 여기 보니까 그 사람의 신앙의 성숙도는 말을 들어보면 알 수가 있다. 말 실수하지 않을 정도라면 인간의 차원에서는 그 사람 참 성숙한 신앙인이야. 그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말에 실수가 많은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말에 실수를 줄이고 실수하지 않는 목표를 거기에 둡시다. 실수를 좀 덜하고 그래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덕을 끼치고 유익을 끼치고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이제 용기를 주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도록 하십시다. 여러분, 우리 이 혀를요, 하나님은 가두어 놓으셨습니다. 어디 가두어 놓으셨는가 하면은 입에다 가두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입에 보면 이빨이 있잖아요. 그 치아, 이빨은 이 혀가 갇혀 있는 감옥의 쇠창살인셈입니다. 그래서 입이라고 하는 감옥 속에 혀를 딱 넣어두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입은 감옥의 입구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을까? 이도 있고 입술도 있고 말을 좀 가려서 우리가 조심스럽게 하라고 만들어 두신 게 아닐까요? 근데 문제는 이 혀가 그냥 쇠창살을 뚫고
입술을 뚫고 막 나와서 막 이리저리 그냥 뭐 움직이면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도 상처를 주고 이곳에 가서 죄를 짓고 저곳에 가서 죄를 짓고 행동으로 하는 죄도 죄지만은 입으로 짓는 죄도 죄거든요.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야, 입을 참 잘 관리해야 되는구나. 입을 잘 관리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우리의 말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말의 근원은 어디입니까? 마음이에요. 자, 여러분 잠언 15장 28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의인의 마음은 어떤 말을 듣습니다. 대화를 할 때 내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이 있을 수 있어요. 이 말은 대번 이렇게 해줘야 되겠다. 그런데 의인은 그렇게 하는 사람이 아니고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나한테는 이게 분명히 맞는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을 했을 때 듣는 사람에게 혹시나 상처를 주지 않을까? 아픔을 주지 않을까? 오해가 되지 않을까?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인은 대답할 말을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깊이 생각한다는 겁니다. 깊이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악인은 어떻게 합니까? 악인은 악을 입으로 쏟아내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의인인가 하면 내가 할 말을 깊이 마음속에서 익혀서 아니면 삭혀서 정말 상대를 배려하는 말을 하는 사람이 의인이고, 내가 그냥 뭐 감정에 그대로 이기지 못하고 감정을 제어하지 못하고 그대로 그냥 감정이 입으로 튀어나오는 사람 악인입니다. 악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교통사고를 당해서 요즘은 이제 그런 일이 별로 없던데 그전에는 교통사고를 막 당할 때 막 이제 복잡한 길이 있잖아요. 복잡한 길에서도 서로 차를 대놓고 아니 차가 빠져나가야 되잖아요. 복잡한 길 다른 차들 좀 이렇게 소통을 시켜줘야 될 거 아닙니까? 막아놓고서 둘이 내려와서 막 소리를 지르고 싸워요. 왜냐하면 그래 뭐 싸우는데 들여다보다 보니까 그 구경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우기면 쌍방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두 차가 부딪혔어요.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뭐 7대 3이든지 그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옆에서 막 싸우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하는 말이 우기면 쌍방이에요 해가지고 끝까지 우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차도 안 빼주고 막 싸우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 의인이 아니고 깊이 생각해서 대답할 말을 하는 사람이 의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말을 잘 하려면 마음을 깨끗하게 관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사람 됨됨이는 마음 됨됨이입니다. 사람이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외모를 보고 평가하고 판단할 수 있는 거는 이제 뭐 조금 지나면 다 알아요. 그 사람 참 이렇게 잘생겼다, 외모가 훤칠하다, 허구대가 멀쩡하다, 이런 이야기들은 할 수 있겠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람의 내면에서 나오는 사람 됨됨이는 그 사람의 마음의 모습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윗을 기름 부을 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이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무엇을 보겠습니까? 중심, 마음을 본다, 중심을 본다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을 잘 다스리지 못하고 또 마음에서부터 혀까지의 이 거리가 짧은 사람은 금방 툭툭 튀어나온다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로마서 3장 13절 14절에 보면 인간의 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저희의 목구멍은 뭐라고요? 열린 무덤. 여러분, 무덤이 열려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온갖 더러운 시체, 뼈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난다는 겁니다. 우리 목구멍이 열린 무덤처럼 정말 온갖 더러운 것들이 다 드러난다면 얼마나 그 사람이 더러운 사람일까요? 거기다 그 혀로는 어떻게 한다고요?
거짓말하고 속임을 일삼고 또 그 입술에는 뭐가 있습니까? 독사의 혀가 있고 좀 더 구체적으로 14절 한번 보십시다. 그 입에는 뭐가 있습니까? 무섭잖아요. 말하면서 쫙하고 그냥 뭐 더 잘 되나 보자. 잘 먹고 잘 살아라. 그 말도 굉장히 큰 무서운 저주 같은. 너 잘 먹고 잘 살아라. 잘 살아 한번 보자. 내가 너를 짚고 보자. 욕하고 뭐 이제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죄인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목구멍이 열린 무덤과 같을까요? 이 목구멍에 열린 무덤이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죄악이 다 드러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의인은 혹은 지혜로운 사람은 이 마음을 잘 닫아서 이제 위선한다는 얘기 아닙니다. 잘 삭혀서 정말 선한 말이 어떤 말인지 고려해서 말을 한다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을 보면요, 우리 성도들 간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흔히들 시험에 드는 대부분의 일이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하면은 혀와 귀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혀 때문에 사람들이 막 상처받아요. 우리 교회 생활하면 흔히 경험하잖아요. 혹은 말 한마디 잘못하면 상처 입었다고 어떤 사람은 다시 저 사람하고 안 본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교회를 옮겨가기도 합니다. 대부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완벽한 사람이라서 말의 실수를 하나도 안 하는 그런 사람은 없겠지만은 보니 2절 말씀처럼 그래도 실수가 없는 자, 온전한 사람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이 말에 있어서 마음을 잘 이제 관리해서 선한 말, 유익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부터 시작해서 말에 대해서 언어에 대해서 영향력에 대해서 몇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우선 3절에 보니까 재갈 물리는 것, 그러니까 이제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처럼 말이 사나운 짐승이지 않습니까? 근데 재갈을 물리고 또 이제 굴레를 씌우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사나운 말도 딱 움켜잡으면 이제 어린아이가 끌어도 끌려가는 겁니다. 마치 이와 같이 그 큰 말을 막 이제 이 재갈을 물려서 움직이는 것처럼 혀가 우리 큰 인격을, 큰 사람이라고 하는 어떤 존엄한 인격을 아주 좌지우지하는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언어가 우리의 인격의 품위를 드러낼 수도 있고 그 사람의 천박함을 나타낼 수도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다. 재갈과도 같다. 칼과도 같다. 칼로 사람을 상하게 할 수도 있고 또 칼로 정말 요리를 할 수도 있고 그와 같은 것이 언어다, 혀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키라고 말합니다. 4절에 보면은 작은 키와도 같다. 여러분 뭐 이제 배의 키가 뭐 수천 톤의 키라고 하더라도 어린아이라도 돌릴 수가 있죠. 키를 키가 아니라면 쉽게 이해하려면 여러분 이제 운전대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아무리 뭐 그냥 수십 톤짜리 탱크를이라도 어린아이도 빙빙 돌릴 수 있죠. 그러면 차바퀴가 이제 굴러서 이제 회전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입니다. 아주 조그만 키가 아니면 운전대 핸들이 그 큰 차를 사람의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혀는 사람의 인격 전체를 움직일 수도 있는 영향력이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혀는 불과도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5절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여러분 불 하나가 정말 큰 산을 다 태우기도 하는 겁니다. 불과도 같다. 지난 여름에 휴가 때 저희 집사람하고 저하고 이제 어디를 갔었냐 하면은 강원도 고성, 그러니까 이제 이 속초, 고성 여기를 갔었거든요. 근데 강원도를 쭉 가서 차를 가지고 갔었어요. 보면서 이 동해안 쪽을 쭉 달려가면서 보니까 이상하다. 왜 산에 이렇게 이 확연하게 어디서부터는 나무들이 별로 없고 이렇게 되어 있을까? 강원도 고성 산불이 있었잖아요. 한 5년 전쯤인가? 아마 기억을 합니다. 여러분 고성 산불이 크게 났다고 맨날 TV에 나왔던 거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 산불 때문에
하면 숲이 다 타버렸는데 아직도 그 흔적이 남아있더라고요. 그 불이 났던 그 지역에는 다른 산하고는 달리, 다른 산에는 나무가 울창한데 그 불이 쓰고 갔던 그 지역에는 아직도 나무가 크지를 못하고 잔잔하게 표가 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이야, 불이란 게 참 무섭구나. 강원도 고성 산불이 어떻게 일어났을까? 잘 모르겠지만 만약에요. 이게 제가 그 결과를 안다는 건 아닌데 어떤 사람이 담뱃불을 가지고 휙 집어던져서 발화가 됐다라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아주 작은 담뱃불 하나가 산 몇십 개, 수십 개, 수백 개 되는 산을 태울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게 혀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기장에서도 이제 호텔 건축 현장에서 큰 불이 났잖아요. 그 불이 아주 적은 어떤 거기 그 스파크에서 시작이 됐을 겁니다. 공사 현장에서 뭐가 불꽃이 띄었다고 이렇게 TV에서 봤는데 아주 작은 불꽃이 그냥 그 호텔을 막 태우고 여러 사람들이 생명을 잃고 이런 끔찍한 결과를 낳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혀라고 하는 거죠. 혀를 잘 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중국에 주나라 12대 왕이 유왕이었는데 이 유왕이 참 이제 보니까 여자들을 좋아하는 왕이었대요. 술 마시고 여자들과 같이 술 마시고 좋아하는 사람이었는데 특별히 이 유왕이 포사라고 하는 여자를 굉장히 좋아했다고 합니다. 이제 포사가 그런데 아주 잘 안 웃는 사람인가 봐요. 아주 그냥 이제 쌀쌀맞게 보이고 잘 안 웃고 이제 얼음장 같은, 흔히 말하는 얼음공주 같은 그런 사람이었던가 봅니다. 어떻게 하든지 그냥 이 포사를 막 웃게 만들려고 하는데 한 번은 이 사람이 이제 이 명령을 내려서 자, 봉화를 다 올려서 전쟁이 났다고 신호를 해라 이렇게 된 거예요. 봉화라는 거 아시잖아요. 봉화를 한번 올리면 전국 각처에서 다 전쟁이 났구나 그래서 영주들이 군인들을 이끌고 다 이제 모여들게 되어 있습니다. 수도로. 그랬더니 이곳저곳에서 영주들이 자기 군인들을 이끌고 다 몰려들었네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전쟁이 난 게 아니었거든요. 그 모습을 보고 포사가 탁 웃더랍니다. 깔깔깔 웃더랍니다. 하기야 그냥 이제 장관급 되는 사람들, 군인들이 다 허둥지둥 모여들었으니까 그게 우스웠던 거죠. 그러니까 유왕이 그걸 보고 이야, 포사가 웃는구나. 그래서 몇 번 더 그런 일을 했답니다. 전쟁이 나지 않은데 봉화를 올렸대요. 영주들이 막 쫓아서 임금님 괜찮습니까? 어디서 적들이 옵니까? 다 이제 전쟁 준비를 하고 왔죠. 그런데 뻥이에요. 몇 번은 그랬답니다. 그래 다음에 영주들이 어떻게 생각했냐 하면은 봉화가 오를 때 무작정 움직일 게 아니고 확인해보고 움직여야 되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실제로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봉화를 올렸는데 영주들이 움직이진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쟁에서 이제 왕이 도망 다니다가 잡혀서 죽었다고 해요. 이솝우화에 나오는 양치기 소년 아시죠? 똑같은 얘기인데 그런 이야기죠. 양치기 소년. 말이란 게 그렇다고 하는 말입니다. 내 말을 들으면 저 사람 말은 처음 거짓말을 하면 그렇잖아요. 그 사람 거짓말이 저 사람 말이 맞을 것 같아. 그래서 속겠지만 2번 거짓말하고 3번 거짓말하면 더 이상 안 속습니다. 저 사람 말은 믿을 게 못 돼. 이렇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내 말이 모든 사람이 이렇게 신뢰할 만한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맹세하지 말라 그러셨죠? 왜 맹세하지 말라 그러셨을까? 저는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맹세를 할 때 왜 맹세를 할까요, 여러분? 언제 맹세를 합니까? 상대가 내 말을 믿을 때, 믿지 못할 때. 자, 내가 이 가정 내일까지 내가 끊임없이 이제 뭐를 이렇게 이제 책을 하나 이제 내가 너한테 책을 사줄게 약속을 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거 진짜 사주는 거야? 맞아? 정말 사준다니까? 내가 맹세할게. 자, 상대가 내 말을 믿을 때 맹세합니까? 못 믿을 때 맹세합니까? 못 믿을 때요. 맹세하지 말라는 게 그런 뜻이 아닐까? 우리 신자들이 맹세를 하지 않아도 그 말을 다 신뢰할 수도 있을 만큼 서로가
이제 신의를 지키고 그 말을 믿을 수 있는 상태가 되면 맹세가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맹세하지 말라고 하신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우리의 말이 남에게 보증수표처럼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면요, 이 마음속에는 두 가지 셈이 있는데요. 하나는 분노의 셈이 있고 하나는 성령께서 거하시는 셈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거하시는 셈에서 밝은 물이 흘러나오는데 내 마음속에 분노의 셈에서도 계속해서 물이 흘러나오는데 분노의 물이 막 흘러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분노의 물이 흘러나와서 내 마음을 흐려놓으면 내가 어떤 말을 하게 됩니까? 분노의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마음에 있는 분노의 셈을 막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분노의 셈을 다스릴 줄 아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말에 이 분노를 조절할 줄 아는 그런 성도님들이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분노가 얼마나 무서운 일을 이제 야기하는가 하면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분노에 대해서 마태복음 5장 22절 보세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노하는 자는 심판을 받는다? 그렇구나. 화내면 안 되겠구나. 거기다가 라가라 하는 말은 이 바보야 그런 뜻이에요. 라가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 그럽니까? 공회에 잡혀간대요. 라가라고. 더 무서운 게 미련한 놈이라고 하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지옥불에 들어가. 이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정말 무서운 거구나. 이 분노가 미움이 그렇게 무서운 거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충만히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미움의 셈, 분노의 셈, 또 우리가 감정의 셈을 잘 다스려서 우리의 마음속에 돌같이 딱딱한 마음을 걷어내시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부드러운 말, 선한 말 하면서 우리 살아가십시다. 좋은 말만 하면 살기에도 참 인생이 짧은데 그럼 아주 그냥 악한 말, 그런 말 하면서 살아갈 필요가 어디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말을 잘할 수 있을까? 우리 마음을 다스릴 수 있을까? 말을 잘 듣는 겁니다. 사람들 말도 잘 들어야 하고 내 마음속에 계시는 성령의 말씀도 잘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요구만 쏟아놓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것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 또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줄 아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읽을 때든지 설교를 들을 때든지 아니면 이제 말씀 묵상을 할 때든지 하여간 성경 공부를 할 때든지 언제가 되었든지 간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분의 말씀을 청종하려고 할 때 우리의 마음이 잔잔해지죠. 평안해지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사랑하신다고 하는 확신이 내 마음속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거죠. 우리가 찬송 부른 것처럼 그 사랑 받은 사람은, 주 사랑 받은 사람은 그 사랑을 아는 것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아는 것이에요. 말로 다 못하는 거죠.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랑을 말하지 않아도 아는 거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 그런 마음으로 남을 저주하고 비난하고 원망하고 이렇게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잘 귀를 기울이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39편 1절에 우리의 신앙의 선배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무엇을 먹인다고요? 재갈. 그러니까 이제 왜 말 같은 거 짐승에 이렇게 재갈을 물리잖아요.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내가 함부로 말을 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시편 141편 3절에 우리 신앙의 선배의 고백을 한번 들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여러분, 내가 내 입을 지키면 될 텐데 얼마나 입을 지키기가 힘이 들면 이 시인이 이렇게 기도를 하겠습니까? 하나님, 나 말을 통해서 죄짓고 싶지 않고 말을 통해서 남에게 상처를 입히지 않고 싶고 내 말 때문에 남들이 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말을 잘 다스릴 줄 모르니까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좀 세워주십시오. 내 입술에 문을 좀 지켜주십시오. 얼마나 말 때문에 고민을 했으면 이런 기도를 했겠습니까? 하나님, 정말 말을 가치 있게 하기를 원합니다. 말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정말 필요한 말, 중요한 말, 남에게 덕이 되는 말을 하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말들이 우리 주변에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공동체를 세우는 말, 교회를 세우고 사랑하는 말,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말, 아픈 사람을 위로하는 말, 또 상처 입은 사람을 싸매는 말, 그런 말들이 충만해서 이 세상 살면서 마음이 아프고 상처를 입고 그런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교회에 와서 우리 성도들과 교제하면서 그들의 마음이 치유되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의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을 위해서, 나의 입술을 위해서 놓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입술로 범죄하지 않게 하시고 입술로 실수하지 않게 하시고 내 입술로 남들을 돕게 하시고 내 입술로 아픈 사람들을 치유하게 하시고 내 입술로 상처 입은 사람들을 위로해 주게 하옵소서. 내 입술을 지켜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에 대해서 생각하여 보았습니다. 참으로 말을 우리가 많이 하지만 책임질 줄 모르는, 내 말에 대해서조차 책임질 줄 모르는 그런 어리석은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에 재갈을 채워주시고 하나님, 정말 우리의 입술에 주님의 제단의 숯불을 내었던 우리 신앙의 선배처럼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셔서 선한 말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하게 하시고 남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그런 말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남을 배려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말을 하게 하시고 감사의 말을 하게 하시고 칭찬의 말을 하게 하시고 공동체의 소망의 말을 하기를 소원합니다. 남을 믿어주는 말을 하게 하시고 무엇이든지 이제 바라고 믿고 기대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거친 말 대신 온유한 말 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급한 말 대신 우리가 차분한 말을 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목소리가 큰 것이 아니라 울림이 큰 말을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이 평생 살면서 정말 우리가 남에게 이제 하는 말들을 통해서 덕을 끼치고 유익을 끼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에 그러한 말이, 그러한 이제 언어가 충만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